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제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필독서 중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쯤에 나온 책인데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68억 명이었는데 68억 명을 100명으로 본다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만든 책이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24명의 사람들은 늘 배불리 풍족하게 먹고 음식이 남는 반면 현재도 지금 60여 명의 사람들, 약 60명은 항상 좀 배고프게 하루에 2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그 중에 26명은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2010년의 지구의 통계였습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아닌 그냥 태어나 보니 가난한 나라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가정이더라.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었더라.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사회가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쓰는 이유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서로 차별을 만들면 안 된다. 차이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남유다가 아닌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아모스 시대 말씀드릴 때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로 굉장히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영토가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성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태평성대라고 불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남유다 시골 출신 드고아의 큰 목장을 하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쪽에 와서 몇 개월간 아니면은 또 몇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눈에 비친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귀족 여인들의 풍족함에 대한 죄악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목자 출신의 아모스는 선지자가 되었어도 이 목동으로서의 시선 또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산이라는 지역은 약간 고지대로 목초지가 굉장히 넓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소들을 정말 많이 키웠는데 이 소들이 살진 소를 볼 때 이것은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모스 눈에 비쳤던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 그 소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귀족 부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건강하고 비옥한 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귀족이라고 비판하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거죠. 이 귀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허기진 삶을 사는데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빼앗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자기들의 힘을 나눠 갖고 더욱 차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들끼리 부유하면 잘된 일이라 라고 파티를 벌였던 거죠. 그러면서 남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더 많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남편들에겐 술을 제공합니다. 아모스 눈에 비쳤던, 그리고 아모스는 원래 거대한 목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을 합니다.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가만히 두지는 않겠다. 즉 헤르몬을 거쳐서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보다 더욱더 혹독하게 사람들을 다 줄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더욱더 힘든 모습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아랫입술에는 코가 아닌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가 채워진 상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죠. 행복한 사회의 특징은 현대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행복한 사회의 특징은 차별이 없는 사회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을 때 행복지수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마을에 가난한 자들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는 것,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삶인데 오히려 귀족들이 자신들은 떵떵거리고 잘 누리며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굶는다. 아니 오히려 압제를 한다.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모든 이들이 끌려가도록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귀족들은 훨씬 더 힘들었던 겁니다. 서민들은 원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귀족들은 굉장히 잘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니 더욱더 힘들었죠. 그래서 이 뒤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반대로 돌아섭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죄악은 아모스 눈에 비쳤던 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길갈과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은 예배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있을 때, 즉 다윗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는 중앙 성소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치파로 갈려가면서 그들이 따로 베델과 길갈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놨죠. 근데 4절에 말씀하는 것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를 더했을까요? 아침마다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 모습. 근데 이것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더욱더 쌓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신앙으로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은 예배일 텐데 당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죄악이 심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모두가 인정은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내면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3일마다 드리는 11조는 누군가를 착취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 착취해서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냄새가 나는 모습, 예배가 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또 소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소제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거죠. 멀리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예배 참 많이 드린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금기된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려서 남들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참 예배 잘 드린다.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가 더욱더 관영하는구나, 차고 넘치는구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적인 불의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드린다든지 소제물을 드린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인데 오히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 아니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죄를 더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예배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이 말씀의 연관성을 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앞에 먼저 나온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차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진 형상을 받을 수 없던 것이죠.
가인도 그랬고 속이는 자 야곱의 예배도 하나님이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풍성한 예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바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그 풍성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 양식을 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6절에서 7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 양식이 풍족하냐? 그러면 내가 양식을 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너희 귀족들이 딴 데 가서 성읍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성읍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남아겼던 곡식도 팥중이가, 즉 메뚜기가 성장하면서 팥중이가 되고 더 큰 메뚜기가 돼서 그 양식까지 다 갉아먹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드릴 것이 없겠지. 그러면 드릴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9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구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마음이죠. 그런데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안 되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와 찾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릴 때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풍족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대하고 풍족하고 이런 것들을 막 드릴 때는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찾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 만나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진짜 한번 단독자로 한번 만나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너희들 어떻게 준비할 거냐? 준비해봐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풍족함으로 예배하느냐?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내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할 수 있느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예배, 이용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 진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다 없어도 되니까 너희 만나기를 한번 준비해봐라. 너희를 뭐 준비할래?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크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기도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십자가의
하나로 묶어진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즉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 온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하지만 사랑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틀 뒤면 비전 트립 팀이 바탐으로 떠납니다. 모든 준비되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